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저 여러분 12월 25일을 성탄일, 성탄절로 지키지요. 그런데 오해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정확히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지는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민증을 가드리겠습니다.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과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래서 기점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탄생해로 1년을 잡습니다. 근데 이 BC와 AD를 나누는 것은 언제부터였냐면 바로 사실 얼마 안 돼요. 한 1500년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AD 525년에 이탈리아의 한 수도인 엑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의 요청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역추적해서 역산해 가다가 이 해가 예수님의 탄생해다라고 잡아서 그 해를 AD 1년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BC로 잡는 거죠. 이것을 서력기원이라고 우리가 오늘날 쓰는 연도 구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보면 예수님이 그보다 대략 한 3년에서 4년 더 일찍 태어나세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의 유대 왕은 이두메 사람 헤롯입니다. 그 헤롯 대제죠. 그는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에 태어나셨으니까 최소한 BC 4년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연도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2월 25일인가? 이것도 기독교가 로마 종교의 공인이 되는 콘스탄틴 대제, 그가 337년에 죽는데요. AD 337년에 죽는데 바로 죽기 그 전해인 336년에 엊그저께 여러분 우리 동지가 지났죠. 음력의 동지는 어떤 날이 동지예요? 동지죽 먹는 날이 동지인가요? 밤이 가장 긴 날이죠. 반대로 낮이 가장 짧은 1년 중에 12월 25일, 그러니까 336년 12월 25일 그날이 바로 동지였습니다. 어둠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그때 콘스탄틴 대제는 죽기 전에 그날을 예수의 탄생일로 기념하자 하여 그때부터 이제 기념하게 됐습니다. 동지는 매일 바뀌는데 12월 25일 원력은 바뀌지 않고 지켜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민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BC 4년생, 출생월일은 추정 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근데 꼭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런 걸로 공격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믿음 없다는 것이 거기서 좀 확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당황하지 마시라고 세상 사람들이 따지고 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신다는 나도 잘 몰라.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지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 탄생 이야기가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두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짠가 라고 질문하실 텐데 둘 다 진짠데 왜 다르냐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마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족보도 왕가의 족보를 따르고 왕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 이방인 나라를 대표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주께 찾아오는, 비로소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의 상징적인 예수를 그리기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인 요셉의 관점에서 그리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면, 이 누가복음의 전체의 주제는 가난한 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소개한 이 탄생 이야기에서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비천하고 연약하고 이 주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관점에서 예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소개해주는 바로 예수님의 첫 이미지, 그것은 화려한 왕이 아니고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그 자리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하,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무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라고 하는 영광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의 본질, 영광, 능력이 같으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 그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타락하여 멸망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것도 참으로 영광이 낮아지심인데 그 몸으로 우리의 비천한 자리로 들어오셨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낮아지셔서 죄인들의 눈높이, 아니 그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으로 지음받은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데려가신, 높이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를 설명하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해요. 누가복음의 이 탄생 기사에. 저는 그 중에 선별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4단어를 뽑아봤습니다. 누가가 묘사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표현하는 단어 4가지. 이 연말에 여러분 이 4단어를 한번 좀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웬 마리아인가?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에요.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는 딸은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존중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소유물이었어요. 12살이 되면 결혼해서 남자의 가정에 지창금, 결혼 지창금을 받고 딸을 내어줄 수 있는 소유물이었어요. 그 나이가 12살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여러분이 딱 상상 속에 연상하면 카톨릭에서 워낙 이쁘고 또 아주 정갈하고 성숙한 이미지의 마리아를 그려놓았기 때문에 하얀 천을 뒤집어 쓴.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때의 마리아의 나이가 정말 적게 잡으면 12살이었다. 좀 더 높게 잡으면 티네이저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10대들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천방지축 다니는 여자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10대였다. 그 10대 여자아이. 왜 나이가 그렇게 적게 잡냐면
가장 비천한 여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한 여자가 아니고 성숙하지 못한 천방지축의 비천한 여자 중에서도 천사 가브리엘이 갑작스럽게 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 은혜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은혜 받았어 이런 은혜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어린 마리아도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러자 이 가브리엘이 좀 더 수태고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바로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메시아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진 후에 얼마 후에 친족인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자기의 몸 안에 잉태하였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의 찬가의 첫머리에서 뭐라고 마리아가 노래하냐면 이 비천한 여인을 돌봐주셨습니다. 비천한 여인, 스스로도 비천한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아주 부유한 귀부인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가장 천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지금 누가는 마리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요셉이 아니라 이 마리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있어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 그래서 그냥 비천함이 아니고 그 비천한 여자가 어떻게 돼요? 가고 오는 세대의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칭송받잖아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우리 기독교에서도 뭐 마리아를 천대하고 멸시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 기독교 역사, 카톨릭을 더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마리아는 그야말로 가장 높고 위대한 존재로 칭송을 받게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예요. 사실 남녀를 떠나서 우리는 가장 낮은 비천한 자리에 죄악의 구렁텅이에 나뒹굴었던 자들, 그들을 끌어내셔서 우리를 어느 자리에 놓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올려주심, 비천한 나를 높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께서 어떻게 또 낮아지셨는가? 누가가 소개하는 두 번째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베들레헴입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마리아. 두 번째 베들레헴.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다윗의 동네라고 하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가장 위대한 왕. 그럼 다윗의 동네면 그래도 최소한 성이 있고 부유하고 단단하게 잘 갖추어진 요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베들레헴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한 자리예요.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그곳은 일단 고산지, 한 800m 되는 고산지인데 작은 동네예요. 구약의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가장 작은 고을이에요. 이 미가가 선포했던 이 예언, 그때 이 베들레헴의 추정 인구는 대략 1000명 정도 됩니다. 선지자 미가의 이 예언은 황당하리만큼 역설적이죠. 천하를 다스릴 왕이 가장 미천한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깡촌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난 거예요. 그 이후로 7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도 베들레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기는 가난한 자들이 살고 가난한 동네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이 아우구스투스의 이 천하 호령했던 그의 호적령에 의해서 자기의 그 가족이 속해 있는 곳으로 가서 호적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요셉이 부인을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출산이 임박해서 도착해서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근데 이 아이를 낳을 곳을 찾다가 못 찾고 끝내 우리가 아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는 거죠. 거기 보시면 7절에 보니까 왜 마국간에서 낳았냐면 마지막 절이 뭐라 그래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여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21세기에 아주 익숙해지신 여관을 상상할 거예요. 여행객들이 가다가 얼마든지 들어가서 편하게 샤워하고 먹고 안전하게 자다가 그 다음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관. 이 가난한 동네의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관의 개념보다도 그냥 허름한 집의 방 한 칸, 지나가는 객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잠시 들어와서 쪽잠을 자고 그 다음 여행을 떠나도록 그런 방 한 칸, 그런 방 한 칸이 지금 이 베들레헴에는 존재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왔어요. 그 방을 못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있는 허름한 마국간으로 들어가요. 마국간도 막 잘 갖춰졌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아서 그 아이를 구유 위에 놓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릴 세 번째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세 번째 단어는 구유입니다. 그 구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구유를 떠올릴 겁니다. 말구유, 익숙하게 말구유. 자주 그렇게 말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그러나 누가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우리 상상 속에 있는 단어는 바로 말구유일 거예요. 말이라는 말이에요. 말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짐승말을 말하고 있어요. 저자 누가는 구유라고 표현했지 말구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지목하고 있는 구유는 백발백중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의 구유입니다. 말이나 나귀나 그 말이요 뭐예요? 말이나 나귀나 그게 똑같이 그럴 텐데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말에 비해 나귀는 여러모로 볼품이 없는 짐승이에요. 예수님 당시 말은 평범한 또는 이 가난한 촌부에서 기르는 짐승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평범한 촌부에서 기르는 그 마국간에 있는 짐승은 말이 아니라 나귀입니다. 당시 말은 용맹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등장하는 짐승이죠. 그에 반해 이 나귀는 농부가 사용하는 짐승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 거기도 산악지, 말이 거기를 오르내릴 수 있겠습니까? 몇 번 하다가 지칠걸요. 하지만 그보다 다리가 짧고 못생기고 허리가 탄탄한 이 나귀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산악 동네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가난한 농부의 짐승입니다. 말이 부를 상징한다면 나귀는 가난을 상징하고, 말이 전쟁을 상징한다면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주인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아주 순한 짐승이에요. 바로 그 나귀 구유에 누셨다는 것,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 거기에 순종의 자리로 예수님이 누우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훗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말을 타고 가시지 않잖아요. 보통 왕으로서 성을 입성할 때는 반드시 말을 타고 가죠. 그 말의 상징이 뭐예요? 피로써, 전쟁으로서, 정복으로서 세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시죠. 그것도 한 번도 짐을 지어보진 못한, 걸음걸이마저 서투른, 길들여지지 않는, 비천할 때 여지 없는 그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느 왕처럼 전쟁을 통해 상대를 죽여서 세운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그 상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역설적인 왕으로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 의사인 슈바이처는 우리 신약학계의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신약학계, 우리 성경 연구할 때 그의 책 역사적 연구 탐구는 지금도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데 교과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는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장래 유망한 이 신학자가 그렇게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그 신학자의 길을 가지 않고 고생스럽게 7년에 걸쳐서 의학을 공부해 의학 박사가 되죠. 그리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를 그렇게 바꾸었던 하나의 잡지의 표지가 있는데 나폴레옹이 아주 수려한 말을 타고 세상을 정복했던 그 장면, 그 너머에 저 그늘진 곳에 새카만 우리 흑인 노예들이 처참하게 울고 있는 장면. 여느 사람 같았으면 성공을 상상하고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같았으면 딱 그 사진 한 장을, 그 이미지 한 장을 봤을 때 위대한 말을 봤을 겁니다. 그 말을 타고 있는 나폴레옹을 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슈바이처는 그 뒤에서 울부짖는 가난한 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간호사인 아내와 함께, 이 슈바이처는 아주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예요. 그것으로 출판도 했는데 그 출판으로 받은 그 인세를 가지고 아프리카로 떠나 평생을 거기서 목숨을 바쳐 섬깁니다. 예수님이 이 오심이 말구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이 입성이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의 구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이 결국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인 철저하게 가난하고 소외당한 세상에 버림받은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답없는 현실에 눈물훔치며 사는 그 인생들을 위해 친히 낮은 자리로 오신 그리스도, 바로 기독교의 역사를 너무도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주저없이 나귀의 구유를 선택하고 소재로 삼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마지막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목동들입니다. 목자들 하면은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목동들 하면은 아주 참 그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천사 가브리엘이 또다시 등장하는데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보라, 내가 온 세상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기쁨의 소식이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바로 이 들녘에서 양치는 목동들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양을 치다가 저녁에는 겨우겨우 찬 이슬을 피해 동굴과 같은 조그마한 움푹 패인 곳에 몸을 숨기며 잠을 제대로 못 이루면서 밤새 이리로부터 양을 지키는 이 가난한 농부들, 그 목동들, 아이러니 아닙니까? 천하를 구원하실 영광의 왕의 나심에 유일하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목동들이에요. 이 가난한 목동들,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이 목동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천했습니다. 천한 직업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서 보면은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일 때 그들이 바로왕 앞에 설 때 요셉이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형님들, 바로왕 앞에서 꼭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는 목동들이라고. 그러니까 정치에 전혀 관심 없다고 말하세요. 목동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세는 밑에 그 다음 절에 각주를 뭐라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더라. 저 사람들은 정치할 마음이 없겠구나. 목동을 가증한 것으로 여겼던 시대예요. 그때나 예수님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축업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가장 천하고 가난한 목동들에게 지존자의 독생자의 탄생을 그를 아련할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참 선한 목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렇듯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곳곳에서 가장 높은 하늘의 영광과 가장 낮은 땅의 비천함이 맞다, 그 만나고 있음을 생생하게 그려내기 위해서 마리아, 베들레헴, 구유, 목동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저 받지 않고 바로 그 구원은 이 역설처럼 우리의 가장 비천한 자리에 들어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자만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가난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다면 더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함, 그 자체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려 가장 낮은 자리로 당신의 위대한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 당신이 낮아지심이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오셨을 때 그분이 감당하셨던 슬픔과 비천함, 그것은 친히 경험하신 것은 이 땅의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의 슬픔과 비천함도 품지 못하시지 않을 만큼 가장 비천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그 모든 현실을 끌어안으시고 치유하시고 또 가장 위대한 영광으로 우리를 들어 세우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리 깊은 권세가의 집안, 각자의 화려한 궁에 살고 안락한 침대에 누우며 많은 권세자들을 매일처럼 초대의 파티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부유한 귀부인의 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타고 말이 있는 그 집에서도 아니고 가장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그 자리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은 바로 그것이 하늘의 평화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기독교의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이죠.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려 친히 그 더럽고 냄새나는 자리로 들어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러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일할로 우리를 살리신 그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얻습니다. 그 권세를 얻어서 무엇 하라고요? 세상에 그 권세 부리며 떵떵거리고 살아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 권세로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를 또 각자의 낮은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게 역설입니다. 성도는 역설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을 지향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도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나 할 수 없습니다.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이미 여러분의 삶은 안전해요.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낮아짐이죠. 낮아짐. 한국 사람으로서 아주 자부심을 느낄 때는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특별히 가장 가난한, 정말 이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한국을 표현하는 그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너무 비하했다 할 정도로 가난한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 가장 가난한 나라를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 대열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한둘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참 자부심이 있습니다. 배정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인도에서 23년을 헌신한 선교사예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인도는 나라의 인도도 기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그 인도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심이라는 것은, 하심은 낮은 마음, 낮은 마음.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인도 선교로 23년 헌신하면서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낮은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바로 그를 인도하실 거란, 인도하심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가진 능력과 재물과 또 여러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2018년을 살아셨을 수도 있어요. 과연 여러분의 한 해를 정리해 볼 때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낮은 마음이 있었냐 이 말이죠.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사는 자들이에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한다면 낮은 마음,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요.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마리아, 베들레헴, 나귀의 구유, 그리고 이 목동들 네 단어를 이 연말에 한 번 더 묵상하시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겸손, 그것으로 채워지고 더불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닮아 겸손한 삶이 되고 새해에는 좀 더 하심으로써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생각으로가 아니라 거기에 구체적인 행동을 담아서 여러분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받고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긍휼을 전하고 좀 더 그렇게 포근한 연말 연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을 부르겠습니다.